오늘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 은혜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열을 가리는 건가요? 십자가는 과정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거대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모두 디자인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찬란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물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소유물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을 정복하면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면요, 땅의 토질까지도 바뀐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되면 정복될수록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소유물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다스림, 진정한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통치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들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더 존귀히 대하고 내가 마음껏 아이들에게 아니면 아내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통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로 통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진정한 정복과 다스림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늘 뭐라 그랬어요? 창조하시질 말하셨어야죠. 왜 여기 와가지고 생고생하다가 다시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이 창조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천국은 천국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보내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뭘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가 변화되면요, 저절로 정복이 돼요, 세상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생각해도 저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또 헌신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교사를 나간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뭐였냐면 처음으로 영적 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판단하는 대신 축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판단이 아니라 축복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얻은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에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미 뭐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든 분들의 고백이 결국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자신과 남에게 입혀주는 것을 행하면서부터 여러분 이걸 배우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자신과 남들에게 입혀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만큼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을 그렇게 입혀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번을 입혀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번을 입혀줄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각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나와 남들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입혀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늘 짜증만 내던 관계에서 짜증이 조금씩 사라졌을 것이고 아무리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가족 안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내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한 회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바뀌었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졌죠?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셀로 모이고 또 각종 예배로 모이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파워를 얻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계속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다스림의 영역은 저절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확장됩니다. 확장되지 않는 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내의 싸움, 진정한 인내,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최고의 은사예요. 이게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또
달란트고.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다스림의 영역은 확장되어지는 것은 명확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점점점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 더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다스리는 삶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점점점 나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지 않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정착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땅의 교두보를 지금 확보를 해야 돼요. 전쟁을 벌 때 상대 영역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우리가 이제 기지를 세우고 공격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지루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했어요? 여러분 내면의 상처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죠. 저는 올해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3명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맨페이지를 한 수십 명 해야죠. 저는 맨페이지를 100명을 쓰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더니 결국 한 해에 10몇 명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이슬람 땅에서조차. 여러분, 우리는 이 다스림의 위대한 복음의 권세를 얻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을 더 찬란하게 누리는데 방만한 거예요. 차라리 이걸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모여서 중보하고요, 열심으로 모여가지고 전도해요. 우리가 이 찬란한 복음을 가졌으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모이고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 훨씬 더 찬란하고 완벽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신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명확히 아시죠? 그렇다면 이 땅의 통치자인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러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단은 뭘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정복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들의 숙명인과도 같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에 의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안에 성령님. 그래서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예.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주 넉넉하게.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어요. 이건 IQ 한 200 이상 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를 몇 프로 썼다 그래요? 15% 썼다 그러나? 예, 여러 기관마다 측정이 달라요. 어떤 데서는 13% 썼다,
어떤 데는 뭐 17%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 80%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를 하나님 우리한테 뇌를 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이것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암기력이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해력이 빨라지고 이렇게 돼요. 점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이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예. 뭘 먹으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란 히브리어가 무트. 죽으리라 무트. 무트의 뜻은 뭐예요? 죽으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니에요. 결단코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투와 동일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아멘.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이제 히브리어는 아민이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도 아민 이렇게 하는데, 자, 히브리어는 두 번을 강조하면, 히브리인들이 두 번을 강조하면요, 단어를, 그거는 강조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빼다 박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죽으리라고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 앞에 자기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자신의 말 하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뭐 대충 약속 잡았다가 대충 깨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말 한마디, 그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 우리가 100% 믿을 수밖에 없죠.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이들한테 약속해놓고 못 지킨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분명히 죽어버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죽었다는 요 사실, 요거를요,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관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간과해 왔었어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과 6시간, 7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것도 언제 깨달았냐?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면서부터 비로소 제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죠, 하나님?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문제가 많은 연약한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추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떠나가신 상태예요. 죽음이 뭐예요? 다나토스잖아요. 헬라어로. 이 죽음, 다나토스의 의미가 뭐죠? 관계 바깥의 존재. 무엇과의 관계 바깥이에요?
성령님과 관계 바깥의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님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죽음은 성령님이 떠나가셔서 성령님과 관계 바깥의 존재가 되어버릴 때, 그렇게 추락해버릴 때 인간은 죽임당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났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단을 대적할 만한 힘이 너무도 부족해서 사단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집안 안에서 온갖 상처들이 일어나요. 내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품어주면 되는데 아이를 잡아.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지가 잘못을 알아야지 하고 꼭 지적을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아는데 차라리 격려해줘야지 그 아이가 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일할 텐데, 더 열심히 변화될 텐데, 자꾸 지적질해서 너는 그래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악이 말하는 대로 내 말초신경이 악이 말하는 것은 다 반응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말씀하는 것에 내 말초신경이 막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악의 노예가 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신 상태, 이걸 죽음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창조된 그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령과 하나 되었던 그 온전한 인간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실수와 관계의 어려움,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그 성령님과 하나 되면 나는 내 삶은 더 완전해질 수 있구나. 더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했던 것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그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차원이 다른 감정이 느껴져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여자들은 시기 질투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또 음란에 많이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것 자체도 제가 음란에 묶여 있을 때 이성들을 바라볼 때 저의 감정과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이성들을 바라보는 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하늘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 차원의 것을 누리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죠. 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지하철 화장실에서 어떤 성인 남자를 눕혀놓고 성인 남자들이 거기다 오줌을 싸는 거를, 그런 영상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정식인 박야가예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 근데 동네에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몇 살인데 이 사람보다 6살인가 어린 남자애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쟤들은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정신박약아라고 해서 저렇게 함부로 괴롭히고 저렇게 놀려먹는 게 낄낄대는 일일까? 진짜 정신박약아들은 그 괴롭히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런 정신박약아가 될 때까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집에서? 여러분, 여러분들 수준하고 너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악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의 그 수준과 성령님과 하나 될 때 수준은요,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나요. 저는 성령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기 이전에 저의 노력과 헌신,
막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던 그때와 성령님과 하나 돼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참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어도 나는 다나토스의 상태였어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도요, 나가면 성령님을 절대 부르지 않고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뭔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사실금식을 했으니까요. 다나토스, 죽음의 상태에서도 이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 하나 되고 더 성령님을 부를 때 차원이 달라지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와,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저를 배신하고 제 등에다가 칼을 꽂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함이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인간인 거죠.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만큼 변화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래 성령과 하나 되었던 그 온전한 인간은 죽어버렸던 상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것에 복종하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 그들이 사단에게 복종하면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가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그러니까 그 상처를 고스란히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악에게 당한 상처를 고스란히 가인이 받은 거예요. 부모의 저주를 자녀가 받은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네. 인간성의 파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바뀌었어요? 자연도 바뀌어버렸어요. 자연도 어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요, 사자도 뭐를 먹어요? 풀을 먹고 즙을 먹고. 그때까지는요,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땅도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육강식의 시대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부터.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된 인간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온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역자, 목사, 선교사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어서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들에게 입혀주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는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악에게 지배받는 이제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러한 상태의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인간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이니셜 딱 붙여놨더니 무슨 뜻이 됐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볼 수 있는 시야예요. 히브리어의 각 단어의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딱 뗐더니 뭐가 됐냐?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아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고 죄를 통해서 인간은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집어넣어서 그분이 거주하게 하시는, 이게 구속사적인 그 틀 안에서의 아주 명확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까? 십자가의 궁극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성령님이 친밀히 교제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아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분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더 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피드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매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주하신 성령님을 더 존귀히 여겨드리려고 더 부르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요소는 화전들, 좋지 않은 생각, 감정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힘이 약하게 다가오고 내가 능히 이겨버리기가 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그 중심은 뭐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히 여겨드릴까? 이것에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기에 집중하면요, 여러분은 저절로 신적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하고 생각하고, 그분하고 바라보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그분하고 같이 바라보고, 그분하고 어떻게 해줄까를 여쭤보면요, 능히 우리는 원수들을 살아가기가 쉽죠. 할렐루야. 얼마나 지옥과 같습니까, 이 땅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까. 남을 괴롭혀야 행복한다는 건 이건 지옥의 형상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대신 정복해 줘야죠. 저들이 왜 저렇게 됐어요? 저들도 저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들의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실패를 아셨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을 다시 재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인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혼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인, 하나님이 스스로가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전 우주에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렸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인간 안에 다시 성령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실체를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의 형상은 이렇다 하고 인간으로 살면서 신의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마지막 미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상황인 거예요. 이건 이제 마태 입장에서 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환희의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루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막 지성소에서 인간들은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뭘 착용했어요? 허리에 방울을 찼고요. 다리에 밧줄을 묶었어요. 그래서 그 10cm 되는 휘장이죠. 카페트로 된 10cm.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톱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기 들어갔을 때 왜 제사장에게 방울과 밧줄을 이렇게 묶어놨죠? 제사장이 미처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즉사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 뭔가 일을 해야 하고는 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었구나. 밧줄로 당겨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만나면요, 인간은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을 만나면 신의 찬란한 형상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행위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참혹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높은 데 있으면 그냥 막 뛰어서 내리든지 아니면 충격받아서 그냥 절명해버리든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직접 안 보여주셨잖아요. 자기가 지나간 뒤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배려인 거죠. 자,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겨서 사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모든 인간에게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성경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뭐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품 안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졌나? 맨날 이거 확인할 거 아니야. 예? 제가 어릴 때 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 신부를 갔는데 그게 사라질까 말까 막 걱정해가지고 자꾸 손에다 넣었다가 결국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덴타문 나가고 쫓겨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건 몇천 원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보다도 저 존귀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24시간 지나도 이분이 계신지 만지. 많은 사역자들이 왜 타락하게 되냐면 이분에게 자신의 생각을 묻고 자신의 감정을 묻고 사안들을 묻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듣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침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악이 나한테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했던 게 뭐예요? 오로지 성품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칠 것들이 많은데도 오로지 하나님 형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바로 악이 하나님인 척하는 음성을 분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맞나요? 하고 저한테 이제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먼저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자꾸 성령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하면서 쭉 나가다가 정말 이거는 모르겠다 싶은 것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훈련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의 음성인지를 구별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묻고 동행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평안해져요. 그렇게 될수록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벗어야 되나, 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성령 하나님과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루에 100번 이상 성령님 하면서 그렇게 찾아드리고 교제하고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더 찬란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막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하나 돼서는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참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숨 쉴 때마다 온갖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온 신경이 그 십자가의 그 정에 박혀가지고 온 신경이 손과 발에 있어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그 참을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몰려오면서도 그분이 그걸 참아내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한을 갚으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악을 정복하고 악에게 지배받는 자를 해방시켜가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존귀 여겨 들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찬란한 분이 되어 가시고 그분은 더 깊숙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누립시다. 어떻게 해요? 돌쳐보는 거예요, 계속. 네? 한 몇 천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그럼 계속 보혜사 성령님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복합시다. 내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해방되도록 하고, 내 이웃이 해방되게 하고, 저 정치인들, 이 기득권자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넉넉하게 축복해 줍시다. 네?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